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요? 더우면 에어컨 속으로 들어가고 또 추우면 따뜻한 데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참 우리는 감사하지만 또 비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요. 여러분, 우리는 괜찮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또 그들의 힘이 될 수 있는,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요. 또한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또 돌아보면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손과 발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계시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또 그래서 따뜻하게 가족 공동체임을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왜 주님 날 사랑하셨을까? 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피 흘려 그 생명의 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나? 왜 그러죠?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말씀, 그리고 오늘 27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셨을까? 그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와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에 대한 규례들을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규례를 레위기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서원과 그리고 그 집에 대한, 가축에 대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서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원이 뭐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고백을 잘 하지 못하겠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서원이었구나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서원은 율법에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규정해서 우리가 십계명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이 서원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서원하지 말라라고 율법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원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원하는 자발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이지요. 내 개인적인 결심, 자원하는 마음을 기초로 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서원한 사람은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서원의 제도입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고 미루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깨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은 우리가 서원을 하여서 그 서원을 지켜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린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3장 23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약속을 이행하고 싶은 그대로 행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처럼 서원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은혜 받은 바를 다른 성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많이 해보셨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데 새벽에 기도도 해야 되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건 내가 부족한 부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부분을 내가 생각해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원은 그 다음입니다.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기도가 서원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서원 기도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행할 수 없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교회의 선배 목사님들이 매우 위대하십니다. 참으로 대단하신 사역을 하셨고 한국 교회의 성장을 이렇게까지 이끌어 오신 것은 선배님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부흥회 때 여러분은 준비도 안 됐는데 여러분에게 강요한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500만 원 헌신할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500만 원 손 드세요. 여러분 예전에 많이 겪어보셨죠? 막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동을 주십니다. 이번엔 1,000만 원, 2,000만 원. 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 눈치 보면서 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이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지켜낼 수 있는 만큼의 기도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얼마를 내세요라고 하는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지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는 사람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강요되어져서 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왜 손을 들었을까? 집에 가서 후회하죠. 통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은행을 찾아가서 대출을 받을까? 아니면 누구에게 좀 빌려서 낼까?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뭔가 부족해서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뭔가를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새롭게 해내야 되니까 그걸 통해서 그냥 돈을 구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8절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자기의 생명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받은 바 은혜가 커서 내 생명을 주께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성전에 나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일평생을 목사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사람들은 레위인으로서 레위인과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임을 그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커서 내 생명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주의 성소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예배자로 섬길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1절에서 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느냐?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그 기준을 따라서 그의 몸값을 하나님께 대신 드려야 하는 그러한 제도가 오늘 서원의 기도의 제도인데요. 서원으로 드리는 값은 항상 성소의 세겔로 드려야 했고요. 그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몸값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잘 보이진 않지만 감사합니다. 나이 남자 여자로 1개월에서 5세 그리고 5세에서 20세 20세에서 60세 60세 이상으로 그 기준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은 5세겔 은 20세겔 은 50세겔 은 15세겔 이게 어떤 정도의 값이었을까? 예. 넘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된 그 은 세겔들은 결코 만만치 않은 돈이었습니다. 당시 젊은 남자가 1년치의 노동력으로 벌을 수 있는 연봉의 기준이 은 10세겔이었습니다. 10세겔 정도의 1년의 연봉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했다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돈의 액수가 20세에서 60세 사이에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1년의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1억 5천을 내야 합니다. 오메 내가 어떻게 할까? 기도를 잘못하면 안 되겠구만. 그러죠. 기도를 잘못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크다고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게 되면 이 구약의 시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내가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물은 다음에 너의 가정은 너가 1년에 일할 수 있는 돈이 5세겔이니까 그러면 5세겔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럼 너는 6세겔을 너는 내라. 이렇게 한다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6세겔도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1년에 연봉이 3천만 원이면 1,500만 원에 1,8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내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단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는 것이 나는 못 내겠다. 죽어도 못 내겠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서원은 우리에게 지키면 복이 되겠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지만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서원에 대해서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자발적으로 개인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주께 드리겠다고 기도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더 신중하게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가 지켜낼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고백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 이제는 조금 입을 닫아야 되겠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저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나누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신약의 시대라서 주님이 너의 연봉의 5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사람의 실제 몸값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받았던 돈의 액수는 은 2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던 요나단은 연봉으로 10세겔을 받았고 기타 부속품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당시에 그들의 몸값은, 노예의 몸값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인생, 전 인생을 통틀어서 그가 그의 종으로 귀속되어지는 그 제도에 그가 포함되는 그의 가정에 온전 평생을 종으로 살겠다고 했을 때 먹여지는 금액이 20세겔이었고 30세겔이었는데, 여러분, 그 돈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드려지는 금액이 적게는 5세겔부터 50세겔까지 드려야 되는, 여성으로서는 3세겔부터 30세겔까지 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명시된 몸값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불해야 했는데요, 그만큼 서원이 좋기도 하고 또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합니다. 서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의 기본적인 전제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7절 8절, 시편 116편 14절 18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내가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의 기본적인 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6편 14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오늘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를 전심으로 주를 찾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 백성 자자손손 믿음의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서원의 기도의 바른 예입니다. 내가 포로된 나를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여호와께 구하겠나이다, 여호와를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돌이키셨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것을 많은 백성들이 보게 하실 것이다. 참으로 신앙에 유익한 것입니다.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내가 주를 향해서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믿음으로 서겠나이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원에 좋은 예가 잘못되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에 우리는 그 서원의 기대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왜 날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할까요? 왜 5세겔부터 50세겔까지, 3세겔부터 30세겔까지 왜 남자와 여자로 그 나이에 따라서 정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액수만큼 받아서 하나님이 실속을 챙기시려고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흙으로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생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의 생일이라고 문방구에서 작은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문방구에 사온 것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지요. 아이의 눈에 봤을 때 엄마 아빠에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해야죠. 야, 쓸데없이 돈만 아깝게 이거 왜 사왔어?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 아이가 부모님의 생일이라고 해서 그 작은 자기에게 주어진 용돈을 가지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왔는데 그렇게 그의 마음을 짓눌러야 되겠습니까? 고맙다. 감동이야.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니? 이거 내가 갖고 싶었는데 갖고 싶지도 않았지만 너무 고마워. 사랑해. 왜 그렇게 말하죠?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 아이가 상처받는 것보다 그렇게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그걸 사왔습니다. 좀 젊은 친구는 그렇게 사올 수 있지만 좀 나이 든 청소년들은 백화점 가서 넥타이를 사올 수 있고요. 와이셔츠를 사올 수 있고요. 더 귀한 걸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자녀가 직장을 갖기 전까지는 누구 돈이에요? 엄마 아빠 돈이죠. 그런데 그것을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사왔다고 해서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 백성들이 하겠다가 하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자녀들이 부담을 갖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만드시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명품백을 갖고 싶다 해서 아빠 카드를 가지고 와서 몇백만짜리 긁어가지고 엄마 선물해 줬어요.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편이야 넉넉하다면 명품백 사준 것이 당연히 이번 기회를 통해 사준 것은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다면 그 아이는 꾸중 들어야 마땅하지요. 서원은 바로 그렇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원을 한 당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여러분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 여러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하는 데가 있죠.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절대 하나님 앞에 바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우리가 헌금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믿음을 담아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헌금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게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의 사사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옷을 벗지 않고 입다. 입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 스스로 행합니다. 과하게 너무 지나친 고백을 합니다. 전쟁에 승리케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승리케 하시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해 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내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번제물로 바치는 것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번제물로 요구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독생자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를 하나님이 그를 정말 번제물로 받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를 점검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것 외에는 절대로 금했죠. 이방 신을 섬기는, 몰렉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번제물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입다라는 사사가 이방 지역에서 몰렉에게 바쳐진 그 신의 제사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그 최고의 신께 최고의 제물이 그 사람을 인신제사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영광을 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입다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11장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 돌릴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여성이니까 최고의 많은 돈은 30세겔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드릴 수 있겠죠. 형편이 넉넉지 못하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지나치게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34절 35절 말씀을 볼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레위기의 다음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입다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마도 이 레위기의 규례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입다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이방의 나라에 가서 거주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무난 동료 딸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그 딸은 오히려 더 원망해야 하고 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따져야 할 그 딸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다가 뭐라 말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이때 어이없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나친 서원은 하나님도 이 서원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야, 나 그거 원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왜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거야?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입다야,
자중해라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것을 지켜 행하지요. 그의 딸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함으로 결국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서원도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서원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을 우리가 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다 신중하게 해야겠죠. 우리의 입술에서 부르짖는다고 딱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더 진지하게 드려야 되겠지요. 서원의 중심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면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에 전제되는 목적인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탄식하고 그 서원을 고백한 입다도 그의 딸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급하다고 함부로 서원하지 맙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는 없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마중물이 되십시오. 작은 교회가 행해야 할 일들을 나로 하여금 그 일이 시작되도록 성도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성도가 더불어서 함께 그 일들이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야, 나도 찬양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드시지요? 예,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이 찬양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도 내게 재능이 있으면 내 가진 재능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매우 좋은 겁니다. 유익한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내 가정에 내 자신에게 스스로 내가 고백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어려움에 자처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25절 말씀 보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거룩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후에 이게 거룩한가 안 거룩한가 살피면서 덜 거룩하네? 라고 하면서 그걸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덫이 된다. 나에게 함정이 된다. 올무가 된다는 것을 입다와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될 것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목적과 계획이 있으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5절 말씀은 가축을 드리는 것, 가옥을 드리는 규정인데요. 이것은 물을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세계를 통해서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축의 경우와 동물의 경우, 가옥의 경우는 물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바꿀 수 없는 예는 두 가지입니다. 가옥의 경우 그리고 가축의 경우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으면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비교적 나쁜 것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100만 원짜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 큰 걸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 드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되어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1,000만짜리 드릴게요 했다가 드리려다 보니까 아까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100만짜리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흠이 있는 경우죠. 가축을 드리려고 했는데 흠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이 그 값을 매기고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한 가격을 주께 드리면 그 서원의 기도는 끝이 나는 겁니다. 집의 경우도 드리려면 그 값을 정해서 제사장이 영구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 값을 정해서 성소에 드리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내 집을 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 드리지 않을 경우, 내가 그 집에 살고 싶은 경우는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의 가격을 흥정하고 그 가격의 5분의 1을 더한 가격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서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한 겁니다.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월급은 100만 원인데 한 1억 버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 헌금 돼요? 헌금은 얼마 하면 되겠어요? 1,000원 하면 돼요. 이야, 저 사람 100만 원이나 헌금했네. 나는 1,000원밖에 못 하는데 나도 100만 원 해야 되나? 100만 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쫄쫄 굶습니다. 예.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드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아들이 사업에 부도가 나서 엄마 아빠 찾아갔는데 엄마 생신이라고 돈 100만 원 딱 드렸는데 내미십시오. 내밀어 보십시오. 엄마 아빠 뭐라 하실까요? 어메 귀한 거 나 돈이 궁했는데 고맙다이 그러시겠어요? 이게 무슨 돈이냐? 너도 너무 힘든데 괜찮다. 엄마 아빠는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이 그냥 돼. 가서 빨리 갚아서 빨리 일어나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서원이 주는 우리의 교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나바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돕고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집을 팔아서 똑같이 행하고 싶었지만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들 제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속임으로 그들의 죽음을 맛보게 되었지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내 분수에 맞는 내 신앙의 형편에 맞는 삶으로 주님을 잘 섬겨 나가십시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겨 갑시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